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곤고함을 뛰어넘은 바울의 역전.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핵심 중에, 또 로마서의 보배 같은 말씀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 오늘 로마서의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로마서 8장을 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는 없지만 큰 틀로 몇 가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구원받은 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육신은 땅에 살고 있고 죄성에 길들여져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보다 우리 삶 속에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 가지는 결혼 둘이 같이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누가 전도했다 이런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정죄는 뭘까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들춰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자, 요즘 최근에 계속 제가 우리 교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좀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정죄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왜요? 이미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누구죠? 너 죄인이야, 너 나빠,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요,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때는 누군가를 말하고 싶고 판단을 하고 싶거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해. 약한 원수마 이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가 정죄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정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3절부터 4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성천에 하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그런데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육체의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나는 어떡하나? 바울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은,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은 율법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 안에 성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일, 성령의 일, 뭐가 육체의 것이고 성령의 일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많다. 새벽에 안 일어나는 것도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막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은 막. 근데 성령님은 일어나라. 그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뭐 인터넷을 보든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하시든지 분명히 성령을 쫓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영어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 Walk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음을 옮기라. 성령으로 한 걸음씩.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고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 행하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유지하니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체는 자연인으로 길들여져 있고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불안한 거야.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데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뭐다? 육체가 우리를 일으켜요. 그 외에도 많겠죠. 뭐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많겠죠.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서라도
우리를 단시간은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뒤에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화, 합력하여 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의 궁극적인 것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뭐 간단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려면은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갑탁합독도로 하셨던 얘기예요.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앞서 가시지요. 올라가시지요. 성령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는 분명히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연인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5절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해서 육신을 쫓아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 죽은 자와 같이 살아.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말 바꿔볼게요. 성령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이 마음이 죽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다. 성령을 쫓아 삽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하면 찬송이 생각나는 찬송이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만.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참 감사하는 게 얼굴이 막 근심이 자작해가지고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주구랑방탱이가 돼가지고 시커멓띠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설교하면서 막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만나도 보면 할렐루야! 예를 들어 속은 좀 텅 비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아주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하니까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있는 그대로. 막 저 멀리서 만나도 반갑게 막 얼굴이 요즘 마스크를 껴서 덮어놔서 잘 모르지만은 막 만나면은 막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본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자, 우리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하고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조금 차이가 똑같은 건데 차이가 조금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 말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은 어떻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순복음 되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방언 받지 않아도 성령 받은 증거는 많습니다.
기쁘다. 막 전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막 말씀만 펼쳐도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순복음교단 안에서 볼 때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방언이 그 은사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꼭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방언도 못해, 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제가 순복음교단에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내 안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 성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종교는 가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자꾸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인격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방방장에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가족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 매일 뭐 컵라면에 사발면에 아이스크림에 막 이런 걸 주니까 애들이 요즘 바글바글 막 모여요. 와요. 그 얘네들이 오면은 이제 맨 처음에 오면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네들이 와 컵라면 먹고 싶으면 공부하러 오는 거, 공부하자는 거야. 컵라면 먹으려고. 그럼 앉아서 또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는 또 컵라면을 먹어. 그것도 요즘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 천국에 계신다고 그런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여기 있다고 그러고 막. 나만 보면 걔네들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반가워해. 나만 보면 목사님 하고 막 달려와. 어제는 두 놈이 달려오길래 데려다가 교육자실에 앉혀놓고 전도사님이 라면 삶아줬어. 아주 바깥에 우리 교회가 또 있어. 걔네들이 얼마나, 그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 교회는 아직 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니 이것이 믿음 안에 복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뭐 교회 안에 앉았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봅시다. 다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들었던 말에다가 플러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도 부활한다.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예. 자, 12절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이요? 은혜의 빚,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을 때릴 때 보면 뭐 예수님 앞에 뭐 빚을 갚지 못했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는 사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랑을 이 시대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1절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우리 죽을 몸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시대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저와 우리 안에 성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뭐죠? 마귀, 사탄의 영.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친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잘 못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짖지 못해요. 왜? 사탄이 그 안에서 못하게 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해도 못해요. 찬송 부르다가 막 부르다가 주위에 보혈 나오면 그냥 다른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잘 못해. 사탄이 그 안에서 귀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믿으십니까? 이 말 뭐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후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다. 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뿐 아니라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러 거스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올 때 고난이요, 고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18절부터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씀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은 부활의 영생의 영광이며
천국의 영광이다. 이것을 이 말을 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그들도 복을 받고,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 살아가면은 고난도 함께 있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의 고대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간절한 고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육신에게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25절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역사로 구원 얻은 우리, 중생한 우리, 거듭난 우리들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중생한 성도들은 함께 탄식하며 몸의 구속 곧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고난이라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사모함으로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죽음과 불행이 영원히 사라질 그날,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는 우리를 자꾸 죄를 짓도록 육체는 우리를 죄 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통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 환난을 만납니다. 이 사탄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사라지는 날이 언제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때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언제 양자의 영을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의 양자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라 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아야 될 이유는 뭐죠? 몸의 구속 곧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는다.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사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요? 왜 해야 되죠?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현재의 고난을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6절부터는요. 영화의 확실성.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 모습을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자,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이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단식하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방해야 될 분, 아니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누가 알려주기는 누가 알려줘? 성령님이 그냥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눈치가 그래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속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발 누가 목사한테 일러줬나 그러지 마로. 물론 일러줄 때도 있겠지. 일러줬다고 제가 얘기하고 설교할 줄 알아요? 일러줄 때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일러줬다고 다 하나요? 성령님이 가로막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일러줬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혀 있구나,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꾸 눈 뜨라고 그러는구나,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때에 영화의 과정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롬 8, 28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내 인생 비빔밥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여기서 말하는 요 본물 그대로 볼 때 선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29절부터 봅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가 누구죠? 택하시고 자녀 삼은 우리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 말하죠? 저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으니 의롭다 하시고 오늘 저와 우리는 영화 이제 오늘 사는 날 동안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31절부터는 참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좀 부족해도, 아무리 세상이, 환경이, 사람의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밀가불듯이 까불어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지라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세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에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우리는 정죄했어도 안 되지만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는다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공고가 있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영화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요. 우리는 이기려고 발버둥하면 할수록 점점 그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 환경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막 본문이 길 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 성도님들 안 보이게 해주세요. 쉽게 쳐다보는 성도님들 안 보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본문이 기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막 시계를 슬쩍 이렇게. 그럼 나도 시험이 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인생 우리 한번 적용해 본 거죠.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넉넉히 이미 이겨놓은 줄 믿습니다. 38절 39절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야 이 말은 무슨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에 연결하면 돼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차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이 찬송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방송 중에 저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545장, 옛날 찬송이 545장이었는데 볼륨 좀 올려줄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검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이 가사 1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환경이, 사람이, 형편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내 안에서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하늘 영광 밝음이 이 어두운 그늘, 내 인생길 가운데에 어둡게 여겨지는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버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다른 이거 교회 가니까 뭐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영광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가며 길이 없어도, 광야길을 지나가는 먹을 양식이 없어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도, 광야길 지나갈 때 너무나 막막해 보여도 그 가운데 계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 이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순례의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7번,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성령이 주신 선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들, 선물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나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누리는 분복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21절인가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절대성을 갖고 있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피조물에서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가 넉넉히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선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학교 특별헌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6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기름 부어주시고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